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37절까지 말씀, 유전신앙이냐 믿음신앙이냐 라는 제목입니다. 유전신앙이냐 믿음신앙이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의 내용과 거의 내용이 흡사해요. 장로들과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논쟁 이야기 뒤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귀가 안 들리고 또 말을 못하는 이런 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3절까지는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 하는 논쟁이에요. 이렇게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금 어디냐면 저 갈릴리 호숫가 근처, 가버나움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래 남쪽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부러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파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또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첩보를 듣고 사내들인 공회가 조사차 파견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혐의점을 찾으려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온 그들이 이렇게 5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랬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5장하고 마가복음 오늘 7장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 부정한 손으로 먹는다는 거, 이게 뭔지 마태복음은 설명을 안 달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2절, 3절, 4절에서 그걸 설명을 달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손을 씻고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만졌을지 모르니까 항상 손을 씻고 이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라는 거죠. 무슨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라는 말은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서기관들은 그 해석된 율법을 이제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 요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장로들인데,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그런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그것을 권세를 받아서 그 직무를 또 이루고. 근데 서기관들 중에 연세가 있는, 나이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장로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그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예를 들면 이제 십계명 율법 같은 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나와야 되겠죠. 너무 추상적인 이 계명이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해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모든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해놓고, 모세에게는 그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는지 그것을 설명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십계명 돌판에 기록된 그 성문율법, 기록된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말로 전해서 전해준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성문율법과
또 말로 전해지는 구전율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말로 전해지는 그것이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중간에 뭐 단절도 되고 이제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성문율법을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인가, 그것을 자기들이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해서 그 해석된 지침대로 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들은 율법을 실제적으로 지키기 위한 그런 행동 요령을 만들어내는데, 그 율법이 총 613개의 조항이 있어요. 그 율법 613개 조항을 2248개의 명령과 365개의 금지 조항으로 이렇게 세분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또 1521개의 수정사항을 덧붙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 수천 개의 행동 지침을 내린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십 개의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금지된 행동만 39가지가 있어요. 이 39가지를 잘 지켜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계명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이제 해석해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은 일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일하지 말아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그랬으니까 일하지 않는 게 뭔가를 이제 해석해내는 거예요. 2km 이상 걸어가면 그걸 일이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는 거죠. 2kg 중 이상 되는 무게를 들면 그걸 일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 2땀을 따면 그것도 일이라고 본 거예요. 밥할 때 불을 떼면 일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불 떼면 안 되고, 바늘 2땀도 떼면 안 되고,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 멀리도 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39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을 지켜야, 그래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죠.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수천 가지, 2248개의 명령과 365의 금지 조항과 1521개의 수정 사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지키는 것.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고, 그걸 잘 지키는 게 뭐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율법이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요 야다임 정결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정결법은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먼지들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문화적 상황도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누구를 특히 멀리했냐면 이방인들을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어떻게 하다가 접촉이 되고, 이방인이 만진 물건을 어떻게 하다 만지면 그걸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우리도 이 바이러스 서로 감염이 안 되려고요, 막 비닐 장갑 끼고 어디 만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한테서 그 더러운 게 묻어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들이 만졌던 거 만들 수도 있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다 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뭐 했어요? 손을 정결하게 이제 씻었단 말이죠. 그렇게 씻어가지고 이제 정결한 상태로 음식을 먹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그 정결 예식대로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지금 이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수천 가지의 그 규정들, 전통들을, 그거를 열심히 지키면서 그것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도 그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것을 자기들은 지키니까,
자기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거를 하나도 빼뜨려 놓지 않고, 그 3천 몇 가지가 되는 그 수많은 조항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잘 지키니까 자기들이 어떻다? 자기들이 대단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본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걸 지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신앙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 노력을 자랑하고, 공로를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하고. 이것을 지키면 좋은 신앙, 못 지키면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 그걸 안 지켰으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공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옛날 이사야 시대에도 그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사야 23장 19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옛날 그 시대에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실상 그 율법을 해석해낸 그 전통, 장로들의 그 유전, 그것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뭐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놓고 그 해석해낸 그것을 붙들고 살다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요. 무슨 예를 드냐면 이 부모들, 이 모세에게 이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이잖아요. 그 명령을 이들이 어떻게 지키냐면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것을 어떻게 지키냐면 이렇게 지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율법을 해석해낸 그 장로들의 그 전통에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를 섬겨야 될 물질, 그 물질을 누구에게 드리면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요. 부모님을 공양하는 이 공양의 의무가 면제가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누가 더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 속에는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일을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해석해 낸 거예요, 장로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부모를 공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게 원 취지 율법, 하나님의 율법인데, 요 사악한 인간들은 어떻게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부모를 섬기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겨야 될 그 물질, 그 돈으로 그걸 섬겨야 되는데 그걸 뭐 했다고요? 그걸 하나님께 헌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사악한 마음이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그 재물을 이제 그들에게서 헌물을 받을 때, 이거 네가 부모를 섬길 재물이었구나. 이걸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 섬기고 공경하는 것 면제. 이렇게 판정을 해줘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뇌물을 먹는 거예요. 그 헌물을 받을 때 그 일부를 자기들 주머니에 착복하고 그 사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물을 하는 그것을 덮어주고 면제, 이렇게 판정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 존재들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결론으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또 이 같은 일을 하느니라 하고 책망하시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그런 것이 인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전통, 그 전통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고 자기들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는 금방 이제 마가는 예수님이 저 북쪽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마태는 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가나안. 그리고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라고 했던 땅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정복을 못합니다. 근데 마태는 지금 그걸 누가 정복한다고 봤냐면 예수님이 그 땅을 정복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여호수아의 그 이름 그 발음을 빌려다가 예수라고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을 지금 누가 정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봤는데 마가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안 봤어요. 그거를 뭐라고 봤습니까? 수로보니게 이렇게 봤어요. 수로보니게.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 페니키아 이 말을 합성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두로와 시돈 땅, 그 땅, 거기에 사람들이 그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이방인 여인이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쫓아나가 가지고는 내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동량은 못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랬다. 그냥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는데 꼭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게 뭐예요? 지금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개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마가가 보고 있는 마가는 저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의 그 관점으로 보면은 그 두로와 시돈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유대인들은 항상 그 이방 사람들을 뭘로 봤어요? 개처럼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비참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할 만한 정말 개같이 여김을 받은 그런 비참한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게 조금 이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조상 때로부터 지켜오던 그 전통, 그 유전신앙을 붙들다가 누구를 놓쳤다는 거예요?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전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전통과 아무 상관이 없던 그 여인은 누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전통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붙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지금 그거예요.
장로들이 전해준 그 유전신앙, 그 전통신앙을 붙들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야 산다? 예수를 붙들어야 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전통신앙을, 유전신앙,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유전된 전통신앙을 붙들다가 예수를 놓쳤는데, 이 여인은 즉시로 예수를 붙잡아서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전통신앙, 지금 이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전통신앙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첫째로 눈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의 문화가 아니라 공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왔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모습, 즉 자기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신앙. 이게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금하셨던 금지하셨던 율법, 그 율법이 어떻게 타락이 돼서 인간을 죄악으로 끌고 갔는가 하는 것을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대체하신 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님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해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최대 실수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타락했던 그 문화로부터 만들어진 그 신앙, 그 조상들의 전통으로 이어지는 그 유전 신앙을 붙들다가 멸망했는데, 이방 여인은 그 유전 신앙이 아닌 예수님을 붙들고 생명을, 구원을 얻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전통과 형식에 매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생활을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존심이 막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을 탁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서 자기를 그냥 내동댕이 치고 자기를 패대기 치고서 그리고서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신앙의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죽였잖아요. 자기를 내던지고 조롱과 멸시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자기를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런데 장로들의 그 전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그 장로들의 전통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걸 열심히 지킴으로써 내가 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나를 사람들한테 폼나게 하는 그런 공로, 그런 눈의 문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지금 마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처럼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 신앙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유전
유전 신앙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